오늘 말씀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신앙인인가, 이것을 좀 잘 분별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이 말씀을 좀 잘 심도 있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할 텐데요. 잘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자, 3절로 5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참 심각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런 말씀을 쓴 이유는 교회 안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다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다 모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은 이 신앙의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신앙의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의 종의 부패입니다. 성도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왜 이렇게 무지한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지하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지하며 왜 이렇게 우리는 신앙에 관한 이 부분이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한가? 누구 문제예요? 주의 종의 문제죠. 또 두 번째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증거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만연한 지역, 고린도 지역 못지않게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지역이 또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교회 안에 영적 공격하는 자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 이단에 관한 부분들 가끔 PD수첩에 나오잖아요. 돌나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석국. 우리나라에서 하다 안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브라질로 갔죠. 브라질에 가서 협동농장을 한 500명이 모여서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우리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우린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내 속사람의 신앙의 척도, 나는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구심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구심점이 하나라고 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대로 하나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의 고민은 뭐냐면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했어요. 교회 안에. 자, 이제 끝부분부터 합시다. 5절 후반부.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있다. 여러분, 악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성도들의 신앙심을 부추겨서
성도들의 신앙심을 부추겨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막 뜨겁다, 불러, 막 열정이 있다, 막 몇 시간씩 기도한다, 막 이 목적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나를 알아야 돼요. 몇 시간,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이 목적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7시간의 기도가 자랑이 되는 거고요. 내가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나와서 그 예배에 참석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심이 안에 다 있는데 그 신앙심을 조금만 부추기면 여러분의 그 신앙심을 통하여서 영적 지도자의 목적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려면 누가 제일 먼저 잘 서 있어야 된다? 영적 지도자가 제대로 잘 서 있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건 뭐냐면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에베소 지역 교회 안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은 따라오는 사람들의 신앙심을 부추기기만 하면 인생을 다 바칩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여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인간은 지식을 학습한 대로 사는 거예요. 배운 것 이상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학습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심을 부추겨서 영적으로 비진리의 지식을 넣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피지섬도 가고 나를 따르라 하면 브라질도 가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의 넓은 공간을 사서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공동으로 다 관리하고 그리고 불모지를 가서 개척하면서 내 전 인생, 내 자녀의 인생, 모든 인생을 다 바치는데요. 거기는 외부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차단하고 하나의 왕국을 건설했어요.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 그리고 자녀들이 출산하면 그곳에서 다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주의 신부로 살아간다. 이런 일들이 왜 신앙 안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신앙은 하나의 구심점으로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절대 구심점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산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비진리 안에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수단으로 삼는 영적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에서 오는 거죠.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까운 줄 아세요?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제가 이제 상담하고 또 치유훈련학교를 통해서 훈련시켜서 수료해서 보내는 이런 과정을 오랜 세월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영적 지도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으려면 그들의 신앙심을 부추겨야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넣어주면 내가 목적하는 바대로 신앙을 부추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목적하는 바대로 이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비진리의 지식을 살짝 던져서 그들에게 넣어줘. 그러면 그 비진리의 지식을 진리의 지식으로 믿고 신앙심을 온전히 다 바쳐서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단에 대해서 막 댓글이 달려 있는 내용을 보면요. 저렇게 교주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저걸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이 왜 사기를 치냐면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 앉아서 나 신앙 좋다, 기도 많이 한다, 나는 말씀 잘한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다 이끌고 가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단이라고 하는 큰 왕국을 건설하지 않아도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세워가지 않으면 그 또한 저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영적 지도자의 유익이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를 잘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썩었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더럽다. 근데 왜 성도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따라가는가? 왜 그런 거예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다 보면 잘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냄새가 같아서 그러는 거지. 근데 이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봅시다. 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비진리 안에 있으면 늘 시끌시끄러워, 혼란스러워요. 항상 보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막 두 개로 갈라져 있고 막 세 개로 갈라져 있고, 교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무지하게 따라가는 성도들의 문제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썩었다, 부패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곳에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돼 있냐면, 자, 3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성도들의 이 신앙의 삶을 이익의 방도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다른 교훈, 잘못된 지식을 넣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세우고, 이 사람이 삶 속에서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세워가는 곳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고치는, 회복시키는 사역인 거죠. 부지런히 이런 일을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뭐예요? 좋은 음식만 많이 해서 먹이는 게 아니죠. 몸은 컸는데 정신이 자라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미성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잘 키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 예수 사람으로서 영적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이 정확한 믿음이 서서 이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신앙의 삶,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지도자가 부패했는데 부패한 영적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은 내 안에도 어떤 게 있다? 부패한 사람 안에 있는 동기가 내 안에도 똑같이 있다. 이끌고 가는 사람도 문제지만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다. 동기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이 신바람 날 수밖에 없는 건 자꾸 속아주니까. 속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은 제발 목사라고 좀 안 불렀으면 참 좋겠는데, PD수덕 같은 데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단 교주를 또 목사라고 호칭을 해요.
그쵸? 그리고 또 이단 교회를 또 뭐라고 불러요?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신앙, 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직임과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동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결과가 뭐냐면, 자, 9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저는 이제 여기에서 부하려 하는 자, 이 자는 누구냐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가? 예?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부자 청년의 그 고민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 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 그럼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움켜쥐기만 하고 손을 벌려 흘려 보내지 않는 사람을 부하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그리고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다 놓고 가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서 그냥 벌 만큼 딱 벌면 여기서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사세요.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각 지역마다 약간 좀 특성이 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성은 뭐냐? 게을러. 너무 게으른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고 놀면서 자꾸 일만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도 하지 말라? 먹게도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 굶겨라, 그 뜻이에요. 먹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게도. 일하기 싫어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벌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갑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뭘까요?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얻은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땅에 도착했을 때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떠돌이구나, 이런 시선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시선일까요?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고 많은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참 좋겠구나. 적어도 저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본거지를 떠나서 올 수 있었다면 뭔가 목적이 있었겠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는요, 그림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가나안 땅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을 쉽게 이루셨을까요? 어려웠겠죠. 정말 많은 위험이 도사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재산을 모으도록 은혜 주셨고 가나안 땅에 다 이끌고 왔는데요, 심지어는 애굽에 내려가서도 말짓을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엄청나게 얻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 내가 손으로 움켜쥐고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이것을 다 흘려보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 때에 318명의 가정을 섬겼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얻는 유익도 있지만 318명의 가정, 딸린 식솔들까지 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그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쉼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흘려보내는 복.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아브라함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삭에게도 주셨어요. 이삭에게 주신 복을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움켜쥐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룹의 총수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은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시더니 왜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으시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내가 막 부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과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움켜쥐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나요? 해보셨잖아. 좀 움켜쥐었더니 그냥 태풍이 와서 싹 쓸어가 버리고,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그냥 경기가 침체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리고, 좀 살만한가 싶으니까 막 전염병이 와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만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한다.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와 줘야 한다. 그것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는 이런 목적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갈취하는 사람들이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신앙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부하려 하는 자들은 내가 돈을 쫓아가. 내가 돈을 쫓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갈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신앙심을 부추기면요, 또 비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또 같이 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 브라질도 가고 피지섬도 가고 이상한 곳에 막 가서 자기네들만 왕국을 만들어 놓고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주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리에 딱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노동을 해서 번 건 다 누구 것? 교주 것. 그의 자녀들이 앞으로 일해서 바칠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교주 것. 근데 왜 그 교주를 왜 목사라고 부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보는 피해야, 피해. 그리고 그들이 세운 왕국을 또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하려 하는 자들, 내가 돈을 쫓는 자들, 신앙심을 부추겨서 돈을 갈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게 욕심 탐욕이에요. 이거 탐욕 내려놓으세요. 내가 욕심 가진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이게 아주 완전한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건 움켜쥐고 있어도 순식간에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 악한 동기의 일들은 이렇게 안 좋은 문제를 발생시켜요. 자, 그래서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 이 돈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움켜쥐고 절대로 손을 펼치지 않는 사람, 베풀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지 않는 사람, 움켜쥐고만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워서 벌벌 떨어. 네. 그리고 안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주일날 돈 벌러 가는 사람,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주일날 돈 벌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열이면 열이 다 영적으로 다 픽패해서 오히려 다 까먹고 와. 왜 다단계는 왜 투자를 해? 헌금은 안 하면서? 그래서 왜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왜 주일까지 일을 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원리를 쫓아 살면 절대로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는 삶, 내가 선택하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돈을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더 벌어보려고, 내가 노력해서 벌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부자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자는 어떤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랬다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거 다 소유 팔아서 다 나눠주고 와. 그랬더니 근심하고 갔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움켜쥐고 절대로 쏟아 부어주질 않아. 흘려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런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자가 어떤 부자여야 되느냐? 움켜쥐는 부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부자가 아니라, 이 돈을 멋있고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성도들의 신앙심을 부추겨서 돈을 막 빨대로 빨아서 그냥 흡수하듯이 쭉 빨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목적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잘못된 영적 지도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두 쪽, 세 쪽으로 나눠서 슬그머니 성도들을 다 빼갖고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 가서 멋있게 하나 차려. 그리고 자기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에베소 지역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 써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남이 볼 때는 신앙인이야. 근데 또 다른 신앙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은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것으로 그냥 난 됐어, 이게 아니에요. 자, 그룹 총수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어떤 마음일까? 그룹 총수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잘 고민해 봅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쓴 것만 내가 쓰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가는 거거든요. 나머지의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룹 총수라고 하더라도 더 많이 더 멋진 그룹의 총수가 되기 위해서 손을 움켜쥐고 열지 않는다면요,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손을 펴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거 아니지? 내가 입고 마시고 쓰는 것만 내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먹을 거 있으면 되잖아. 그냥 만족하게 살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실 때에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 이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들어온 이후에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거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건요, 이 경작 자체는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인간에게는 선물입니다. 이거 근육 안 움직이면요, 근육 다 빠져요. 누워있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야 근육에도 힘이 생기는 것처럼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특별한 복이에요. 경작하는 복은. 일은 해야 하는 것이고, 일하는 만큼 수고의 땀을 흘린 만큼 수확을 거둬들여야 맞아요. 왜 하나님이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십니까? 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시면 부자를 만들지 말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의 해석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얼마큼을 소유하고 있든지 내가 입고 쓰고 먹고 마시는 나의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부자가 더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하죠. 만족이 없어. 가난한 사람은 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나 가난해도 괜찮아. 그냥 딱 오늘 먹고 마실 거 있잖아. 나태하고 느슨하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좀 벌어놓을 걸. 주를 위해 쓰려고 하니까 너무나 없다, 돈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족하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열심히 저축할 수 있을 때 저축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 성실히 일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면 먹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의 이 틀은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요, 내가 삶에 얼마큼을 가졌든 안 가졌든 내 형편이 어찌하든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영적 지도자가 신앙심을 부추겨서 뭔가 유도해서 일을 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펼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한 사람씩 세워져야 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신앙심 부추겨서 손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자원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건 아주 중요해요. 자족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흘려보내기를 좋아한다. 흘려보내기를 좋아해. 움켜쥐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자극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내 삶에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나 가족이나 일가 친지가 있다면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넉넉함, 여유로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말을 위해서 사는 사람, 기도 하루에 7시간씩 하는데 뭐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가족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건, 즉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냐면 자족하는 마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게 신앙인의 마음의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이것은 게으르게 살아라, 나태하게 살아라, 있으면 그냥 있는 만큼만 먹고 살아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내 마음의 생각은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만족함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내 자신에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 자녀들의 세대는 더군다나 미래가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많은 열심히 사는 훌륭한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주의 일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구걸하는 사람처럼 초라하게 이방인의 땅에 가면요, 금방 먹힙니다. 그래서 정착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멋있는 계획, 그 그림이 바로 필요한 자들에게는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신앙으로 산 아브라함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냐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막 애굽에 갔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번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열고 막 부어주신 거예요. 왜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 목적성을 가지고 부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재산이 불었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조카가 따라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조카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공간에 거할 수 없어서 분리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이 재산이 있어서 한 공간에서 우리가 있을 수 없으니까 자네가 선택해서 가면 내가 반대로 갈 거니까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내가 우할 거다. 그리고 조카한테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이 선택권을 먼저 준 자체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거 차지하고 조카 먼 뒤로 좀 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단 말이에요. 선택권을 주니까 조카가 정말 말 그대로 기름진 땅을 보고서 그리로 선택해서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내가 물질을 쫓아갔잖아요. 롯은 물질을 쫓아갔어요. 부유함을 쫓아갔고 형통함을 쫓아갔어요. 이게 오래 갈까요? 영원히 내 것이 될까요? 아니에요. 범죄한 땅으로 갔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다? 그의 모든 재산이 어디에 묻혔다? 유황불이 덮어버렸다. 다 살라버렸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움켜쥔 것으로는 내 것이 잘 안 돼요. 언젠가 어느 땐가는 그게 훅 불면 날아가 버리죠. 자, 그렇게 해서 조카와 헤어지고 척박한 땅에 멈추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의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야, 진짜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이게 보여야 신앙으로 살 수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성. 우리 같이 믿음 안에 있잖아. 예전에는 남성교회 안에서요 보증을 잘못 써줘가지고 집을 날려가지고 부부가 둘이 벌어서 오랜 세월 동안 그거 갚느라고 피폐해진 가정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지간하면 아무리 기분 좋고 막 분위기가 업되고 신앙심을 부추기고 권사님은 요즘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러면서 막 부추겨도 이 보증을 서주거나 도장을 찍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사람의 신앙심을 부추기거나 기분을 부추기거나 분위기를 타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신앙으로 바라보면서 조카를 좋은 곳으로 떠나보내고 났는데요.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한번 쭉 바라볼래? 그래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때 바라봤더니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야. 기름진 땅은 조카가 선택해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척박한 땅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움켜쥐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손을 펴고 흘려보낸 거예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응?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나머지 조카한테 가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서 교회에 나와서 뭔가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신앙으로 경건을 이루며 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신앙심을 부추겨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짜내게 만드는 그러한 목회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안에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움켜쥔 손을 펼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내 이웃과 일가 친지와 또 신앙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이 다 같지가 않아요. 근데 성도는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손을 펼치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직 아들도 없는데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는데 척박해. 이 땅 다 이걸 나를 준대.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조카한테 먼저 선택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좋은 땅 가져갔고요. 제가 지금 이 땅 밟아보니까요. 너무 척박해요. 다 광야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복은 받고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척박한 땅에서도 넘치는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내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이건 뭐예요? 움켜쥘 줄만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절대 베풀지를 않는 사람. 너무너무 인색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을 탁 만나잖아요. 자석과 철가루 붙듯이 하나가 붙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브라질로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위험한 문제를 발생을 시켜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배워야 해요. 배우고 우리 인생의 삶에서 영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시작했던 글로벌 선교회 안에 있는 치유훈련학교, 전염병 때문에 잠깐 멈추고 있었던 것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제28기 치유훈련학교를 시작하는데요. 오셔서 말씀 안에 제대로 좀 배우세요. 할렐루야. 말씀의 기준에 서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기준에 서서 삶도 살아야 하고 말씀의 기준에 서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적용을 할 때 이게 가장 안정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면 기도는 막 오래 했다는데 뭔 무당이 하는 얘기 같은 얘기만 계속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동네에 절이 좀 있어요. 주민들 안에도. 거기에 막 연등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곳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적 싸움인가요?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요? 그런 데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데 뭔 기도하느냐? 영적 싸움을 싸운대. 옆에 있는 절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은 똑똑하면 무슨 얘기인지 벌써 알아들으셔야 돼.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고 사는지.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인간이 신격화 해놓은 거죠. 지금 인도에서는 또 어린 소년이요? 6개월인가? 6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 밥을 안 먹고 나무 밑에 가서 앉아있어. 그랬더니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요. 거기 가서 기도해. 그 소년 앞에서. 인간은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신을 만들고 싶어 해. 뭔가는 의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이 된 거야.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러니까 옆에 절이 있어도 또는 빨간 깃발이 꽂혀 있어도 그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신경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등록하세요. 등록하셔서 영성훈련 받아보세요. 영성훈련 통과하신 분들은요.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취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온전히 말씀 안에 잘 배워서
신앙심을 부추길 때 그냥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별로 굴곡이 없지만 주님을 향한 항상 뜨거운 마음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영성 훈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그럼요. 여러분 인생 자체의 유익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냐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즉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흘려보내는 사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삼아주시는 것. 아멘. 아브라함을 부자로 삼으시고 이삭을 부자로 삼으시고 야곱을 부자로 삼으신 것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서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부자라고 그것 때문에 뭐 마음에서 막 만족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먹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손을 펼치고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면서 정말 신앙으로 사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